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4장 9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4장 9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4장 9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귀리를 가져다가 한 그릇에 담고 너를 위하여 떡을 만들어 내가 옆으로 눕는 날수 곧 390일 동안 먹되 너는 음식물을 달아서 하루 20세겔씩 때를 따라 먹고 물도 6분의 1 흰씩 되어서 때를 따라 마시라. 너는 그것을 보리떡처럼 만들어 먹되 그들의 목전에서 인분 불을 피워 구울지니라. 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여러 나라들로 쫓아내어 흩어버릴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이같이 부정한 떡을 먹으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아하 주 여호와여 나는 영혼을 더럽힌 일이 없었나이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죽은 것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을 먹지 아니하였고 가증한 고기를 입에 넣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새똥으로 인분을 대신하기를 허락하노니 너는 그것으로 떡을 구울지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예루살렘에서 의뢰하는 양식을 끊으리니 백성이 근심 중에 떡을 달아 먹고 두려워 떨며 물을 데워 마시다가 떡과 물이 부족하여 피차에 두려워하여 떨며 그 죄악 중에서 쇠폐하리라. 아멘. 에스겔서 4장은 1절부터 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7절 말씀까지 계속해서 예언의 그 표징을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주시면서 오늘 본문은 그 포위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마주하게 될 비참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으로서 살면서 필요한 것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 집도 필요하고 또 입을 옷도 필요하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데 또 경제 활동을 위해서 필요한 또 물질도 필요한데 사실은 가장 근본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다른 것 다 차치하고라도 우리가 사는 것, 그러니까 숨을 쉬고 생명을 붙이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이것만큼은 없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꼽아 본다면 바로 물, 마실 물과 또 먹을 양식, 결국은 먹고 사는 것이 어쩌면 우리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우리의 삶을 위해서 필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쭉 읽어간 말씀을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먹을 것, 마실 것을 이제 줄이게 하시고 또 끝내 그것이 부족해서 이제 끊어지게 하시는 아주 무거운 형벌을 내리십니다. 먼저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면 이제 그 6가지나 되는 곡식을 담아서 그릇에 담아서 떡을 만들라고 하셨는데 사실 여기에 나오는 이 6가지의 곡물은 평상시에 먹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상시에 먹는 곡물이라기보다는 남은 짜투리들, 그러니까 모으고 긁어 모아서 한 접시에 겨우 담은 그것을 떡으로 만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남은 곡식을 모두 모아서 음식을 준비해야 하는 어떤 그 절박한 상황을 표현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식량이 모자라는 절박한 상황은 구체적으로도 명시가 되어 있는데 거기 말씀에 10절과 11절 말씀을 보면 음식물을 달아서, 그러니까 무게를 달아본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달아서 하루에 20세겔씩 때를 따라 먹고 물도 6분의 1 흰씩 때를 따라 마시라 라고 말씀을 구체적으로 그 음식의 양까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날 어떤 단위로 이렇게 환산을 해본다면 이 20세겔 되는 그 떡은 250g 정도 되는 아주 작은 양입니다.
그리고 6분의 1 흰이라고 하는 이 물의 양도 우리가 흔히 그 500ml짜리 생수병을 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겨우 그냥 하루 연명할 수 있는 떡과 또 물, 그것을 먹으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생명은 간신히 부지할 수 있겠지만 충분하게 활동할 수 있는 에너지를 얻기에는 아주 턱없이 부족한 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어지는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포위된 상황에서 양식이 부족한 그들의 삶을 더욱 악화시키는 하나님의 명령이 나옵니다. 그것은 이제 멸망 이후에 다가올 포로 시대까지 예견하고 있는 말씀인데 12절에서는 이제 그 떡을 인분불에 구워 먹으라는 명령을 수행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에스겔 선지자의 반응을 통해서 그 떡은 부정한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인분에 굽도록 하신 그것을 이제 새똥에 구울 수 있도록 부정을 면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13절은 부정한 떡을 먹어야 하는 이 상황은 계속해서 앞으로도 포로기에 계속될 것임을 보여주면서 14절 말씀은 포로기보다 이제 그 12절의 명령 직후에 이 명령이 백성에게 선포되기 전에 예언자를 통해 이제 조정되는 그 과정을 보여주지요. 에스겔 선지자는 이 보리떡을 인분에 구워 먹는 것을 부정하게 생각을 했고 이제 새똥에 구워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형벌을 조금 바꾸어 주셨죠. 당시에 이 새똥은 보통 때 쓰는 땔감이었고 요즘도 빵을 굽거나 요리할 때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새똥이 아닌 인분의 그 떡을 구워 먹는 이것 자체가 어떤 더러움을 유발하는 부정적인 것으로 이해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겔의 간구를 받아들여서 인분 대신에 새똥을 사용하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15절에서 하나님의 그 허락을 통해 이제 인분 대신에 그 새똥을 사용하는 것을 허락받았는데 그것이 도시가 어떤 포위되는 동안에 부정한 떡을 먹는 것을 면했지만 이제 앞으로 포로기에는 결국은 또 부정한 떡을 먹게 됨으로써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될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에스겔 선지자의 중보가 포로기보다 또는 포위되었을 때의 상황에 맞춰져 있고 그 중보는 하나님으로부터 허락을 받고 이제 16절과 17절 말씀은 계속해서 예루살렘이 포위된 상황의 연속으로서 이제는 식량이 부족한 이후에 식량과 물이 점점 더 줄어들고 마침내는 완전히 고갈되고 말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을 쭉 읽어가시면서 머릿속에 떠오르는 장면이 혹시 있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그 상황에 대입시킬 수는 없겠지만 최근에 여러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그 JSA 구역에서 이제 탈북했던 그 기순 병사 그분을 우리 의료진이 아주 천신만고 끝에 수술을 통해서 이제 그 생명을 부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는데 그분의 수술을 집도했던 그 의사의 그 인터뷰를 통해서 그 북한의 현재 그 식량과 그들이 공급받는 그 상태를 이렇게 가늠해 볼 수가 있었죠. 지금 설교 시간에 적절한 이야기는 아니겠지만 그 장이 다 파열이 돼서 총상으로 인해서 장이 다 파열이 됐는데 그 장에서 그 기생충이 아주 수십 마리가 나왔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것이 아주 먼 과거의 이야기 같고 먼 아주 다른 나라 이야기 같이 여겨졌는데 그것이 우리의 한 핏줄이고 한 동포인 북한의 현실이라는 것이 참담하기 그지가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이 이렇게 함께 이 말씀을 읽어가면서 떠오르면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또 우리 북한을 위해서 북한의 동포들을 위해서 또 그들의 그 생명을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해야 할 또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한 죄로 말미암아 얼마나 혹독한
형벌을 받게 될지를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밀, 보리, 콩, 팥, 조, 귀리를 가져다가 한 그릇에 담아서 떡을 만들어서 390일 동안 먹을 것을 이야기한 것은 이제 앞으로 바벨론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할 때 부족한 식량난을 미리 예언한 것입니다. 온갖 종류의 곡식을 모으고 모아도 한 그릇밖에 되지 않을 것을 의미했던 것이죠. 그리고 하루에 20세겔 그리고 6분의 1 흰씩 되는 떡과 물을 먹을 수 있는 겨우 보통 성인 식사량의 3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 이것을 통해서 겨우 목숨만 연명할 정도의 비참한 생활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겔의 항의로 인분으로 구워 먹는 것은 새똥으로 변경을 허락받았지만 연료조차 구할 수 없는 암울한 생활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17절에 그나마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조차도 끊어버리겠다라고 선언하시면서 하나님의 심판은 잠깐의 가벼운 것이 아니라 철저한 멸망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에스겔이 예표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미래는 너무나도 참담하고 암담하기 그지없습니다. 차라리 그냥 빨리 망하거나 죽는 것이 행복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그 미래의 모습을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죠.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하나님과 더불어 사랑하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우상, 재물, 탐심 등. 그러나 반면에 하나님의 뜻에는 전혀 무관심했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이 주어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죽어가는 이웃을 바라보지 못했고 또 왕성한 종교 활동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뜻과는 어긋난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물질을 위해서라면 속이는 저울을 쓰는 것이 일상적으로 통용되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히려 마지막으로 그들이 신라같이 의지했던 그 양식마저도 완전히 끊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어렵게 되고 힘들게 되는 것이 반드시 죄악 때문만은 아닐 것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욥도 의인이었지만 아무런 잘못이 없이 고난을 당한 것이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그 일로 인해 고난을 겪는 법이 꼭 없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에 대한 심판으로 고난을 허락하실 수도 있음을 우리는 이 에스겔서를 묵상하면서 또 한 번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다른 사람의 고난에 대하여는 판단할 수 없지만 우리 각자에게 닥쳐오는 환난에 대해서는 분명히 스스로를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가끔 이렇게 성도님들의 병원 신방을 가거나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이렇게 가서 말씀을 전하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성도님들 중에 또 신앙이 깊고 믿음이 깊으신 분들은 본인이 당한 어려움을 왜 나한테만 이런 고난이 있나?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나?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도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나? 라고 원망하기보다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어떠한 또 말씀을 하기를 원하시나 보다. 또 이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내가 한층 더 깊어지고 성숙해지기를 원하시나 봅니다. 라고 고백하는 모습을 바라볼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 또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주하게 될 고난의 모습도 결국은 그 이면에 그들을 못 살게 만들고 그들을 철저한 어려움 가운데 곤란스럽게 하는 것이 그것만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 이면에 다시 돌이키기를 원하시고 또 다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 숨겨져 있음을 바라볼 때에 오늘도 이 새벽에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닥쳐오는 고난과 또 염려하고 근심하는 일들이 그저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넘어 있는 우리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당한 어려움의 부분들이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겸허히 고백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뿐만 아니라 내 안에 또는 내 믿음이 또 연약하고 또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난 삶의 모습들이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를 점검해 볼 수 있는
이 새벽 예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어리석은 멸망의 길을 걸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좇을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스스로 돌아봄으로써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는지 아닌지 그것을 확인하면서 참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한 오늘 이 어려운 이 상황, 식량난 때문에 허덕이는 이 모습을 우리가 처한 상황에 놓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김정은 정권 치하에서 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북한 주민들, 동포들 정말로 철저한 어려움과 또 굶주림 가운데 허덕이고 있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또 북한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이 새벽의 예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에스겔서 4장 9절로 17절의 말씀을 통하여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생존에 가장 직결되는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제한하며 심지어는 이제 그것을 완전히 끊어버리겠다라고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이 그저 우연히 또는 억울하게 된 것이 아니라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우상과 재물과 탐심에 치우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했기에 당한 심판이자 형벌이었음을 바라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이 이야기가 머나먼 옛 이야기 또는 다른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고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모습들을 돌이킬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구체적으로는 이것이 예언의 말씀이고 또 심판의 표징이지만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굶주림으로 고통 가운데 놓여 죽음으로 치닫고 있는 또 우리 주변에 또 많은 그 영혼들, 또 구체적으로는 북한의 동포들, 또 굶주려 있는 세계의 많은 난민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의 어려움을 해결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하나님 살 수 있는 희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 예배의 자리에 여러 가지 우리에게 기도의 제목들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우리가 우선적으로 기도해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오늘 하루 우리에게 부어주신 이 삶의 이 길을 하나님 넉넉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봉사에 대한 공동기도문을 함께 교독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더욱 부어주옵소서. 교회 안의 작은 교회들을 넉넉하게 축복하옵소서. 사회의 약자를 끌어안는 신앙적 어머니 공동체, 소외된 계층을 돌아보는 사회적 희망의 공동체, 올바른 가치를 살아내는 정신적 공의의 공동체이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여기 있어 지역 사회와 시대가 복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 들은 말씀이 오늘 하루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저녁 수요 예배에 많은 성도님들이 나와서 은혜 받게 하옵소서. 또 성경 2000 통독을 통해 말씀의 은혜를 누리게 하소서. 또 전도 특공대 중보기도와 노방전도 사역에 귀한 열매가 맺히게 하소서. 연말 사역 사무총회 또 감사 일정 등이 은혜 가운데 잘 맞춰지게 하옵소서. 또 대학 입시를 진행하고 있는 자녀들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라 안팎의 어려운 문제들을 지혜롭게 풀어가도록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그 외에 여러분 각자가 가지고 나오신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하나님 앞에 아뢰시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 자리를 허락하시고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에스겔 4장 9절로 17절의 말씀을 통하여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생존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구체적인 요소들, 먹을 것과 마실 것, 그것들을 제안하시고